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읽어도 읽어도 그냥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앞절에 보아왔던 나라들은 조금 익숙한 나라들입니다. 애굽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이제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그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 열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아니라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바벨론의 주변국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소식에 대해서 듣기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조금 동떨어진 전혀 좀 상관없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한 징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소식이 빠르게 통용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소식들이 교통하는 것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쳐서 놀라는 소식이 나고 기근과 재앙이 이르는 소식이 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리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 소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메섹도 있고 게달과 하솔도 나오고 엘람도 나옵니다. 다메섹은 다 아시죠? 다메섹 도상이라 했던 거는 이스라엘 위쪽 지방을 말합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던 곳이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열왕들과 또 대립하고 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근데 다메섹에 대해서는 나의 찬송하는 성, 그러니까 나의 성읍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즐거워하는 성읍. 나의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워하는 성읍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읍을 지칭하셨던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열방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을 돌이키시는 때가 되었다고 이 바벨론의 침략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뿐만이 아니라 게달과 하솔뿐만이 아니라 엘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게달과 하솔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게달은 이스마엘의 이제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과 하솔은 그 유목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짐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터를 잡고 살다가 또 이렇게 약탈하러 다니고, 약탈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항상 옮겨 다닐 것이기 때문에 불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게달과 하솔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선 두 번이나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30절에 한 번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31절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을 치라. 이거 똑같이 게달과 하솔을 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람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 이제 지금까지 아라비아 반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신 것을 벗어나서 처음 아브라함을 출행해서 이제 나오게 하셨던 곳, 바벨론이 있는 지역, 이제 그 수요까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 가냐면요,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국가라고 하면은 열방이
주변국부터 시작해서 중심부까지 다 치고 들어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앞줄에 누가 서죠?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제일 앞줄에 누가 서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도 할 때 그랬죠. 무기 없는 사람,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 중공군이 인해 전술 부릴 때도 그랬습니다. 무기 없는 사람, 어린 사람, 약한 사람.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는 1 순위가 제일 앞에 서고 그다음에 좀 그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는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뒤에는 탱크 가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처럼 마지막에 바벨론을 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치고 들어가면서 예레미야가 51 장이 말미가 되면서 그곳에 살아있는 여호야긴 왕을 인제 건지시는 사건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리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 장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장 7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 장에 마지막 재앙의 때 말씀은요. 24 장에도 7 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막 재난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전쟁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딱 하나라고 선포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예 예수님이 다 문제의 해결이셔." 이런 말 하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어 그러냐? 야 신기하다."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때에 말세는 어느 때냐면요. 점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하나 둘씩 식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극소수는 수가 줄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나 그중에 들어갈래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절대 식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소식이 참 빨리 전해진다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많은 있는 나오는 소식들 많은 소식들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 중에 대부분은 아마 어 정확한 소식일 겁니다. 근데 그 소식들을요. 소식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받아들이는 게 미디어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식들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말씀만 딱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 사건, 뭐 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다메섹 오늘 보시는 말씀 가운데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 왕이가 즉위됐을 때 무너지기 전, 멸망하기 12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저희에게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사랑만 붙들고 환난의 때에도 섬기면서 살아라. 이거를 한 가지로 딱 주신 거죠. 그럼 세상에 있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사랑을 딱 붙들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없고 우리는 주님한테만 잘 붙어 있는 거. 주님한테만 잘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